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바로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손을 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리고 왕이 되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결국은 예수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었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1세기의 이 초대교회 고난과 순교의 피는 결국은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었어요. 초대교회사를 집필한 필립 사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에 성도들이 받은 고난은 계시록 17장 6절의 확증이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7장 6절,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한지라 그랬어요. 한 여자가 피를 취한지라, 이 피를 취한지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드라큘라, 좀비 뭐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진짜 피를 취했다. 그런데 누구의 피를 취했냐면은 성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피를 취했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더라.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음녀라고 해요. 음녀라고 하는데 이 음녀는 상징이에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1세기, 2세기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수십 많이 죽이고 순교케 했던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그가 기록한 로마 역사를 이용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이 순교의 피에 젖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구경거리였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을 쓰고서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불에 타서 죽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조명등이 되었다. 죽은 기독교인들에게 콜타르 기름이나 송진을 바르고 소나무 기둥에 못 박힌 채로 불이 붙어져서 조명기구가 되었다. 인간 횃불이 타오르면 밝혀진 장소에서 로마 시민들은 영을 즐겼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우리 청소년들 다 고개 들어봐. 자, 목사님 봐. 자, 목사님 잘 보는 사람들은 내가 얼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갈 때가 있어, 알았지? 자, 얼굴 똑바로 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박해와 고난을 받았냐 하면은, 지금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와가지고 원년 경기장에서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스포츠 경기 같은 구경거리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덜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덜짐승을 잡아서 덜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가지고 사람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 뭐가 될까요? 곰을 잡았으면 곰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늑대를 잡았으면 늑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죽을 세워서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은 거기서 사자가 나오든지 개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그들이 보는 것은 짐승이고 동물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아서 거기에 홀타르를 발라 불을 붙여서, 그리고 밤에 등불로 사용했다는, 그 불이 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을 즐겼다라고, 술 먹고 파티하고 그랬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소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횃불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순교를 감당합니다. 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감수했을까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확심한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하고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기초를 만들고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지금 세계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관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 또 고난 주간에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귀한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잃어버렸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을 자, 우리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자,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읽자. 오늘 청소년들 좀 삐리하다 보니까 자, 큰 소리로 다 한번 읽어.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이쪽 줄만 같이 따라서 읽어주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7가지 말씀 가운데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 과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잡으셔서 그리고 모진 고문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날 몇 시에 박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깜깜하게 암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까지 그 암흑이 쫙, 예수님은 3시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있었는데 3시가 되자 그 어둠 가운데서 커다랗게 십자가상에서 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부터 오후에는 청소년들까지 청소년, 청년, 우리 장인 앞까지 우리 삶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죠. 이겨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겼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자, 이 사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별개의 인물이 맞고 별개가 맞지만 또 하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 다시 말하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엄청난 그 고통,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정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정도로 약하신 분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다 감내하시면서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을 때려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물론 십자가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전에 말씀난 대로 처절한 그런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의 앞에서 그 마음에 엄청난 혹시나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불안과 그리고 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아멘. 기도하고 나면 얼마든지 너끈하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심하게 절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절규의 외침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뭐로 삼다 그랬죠?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죄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라는 말은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만들으셨다. 죄로 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고 조금보다 좀 더 강력해요. 죄 덩어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죄 덩어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으셔 버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덮으신 그 죄는 어떤 모양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 지을 죄를 다 덮어섰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죄덩어리가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덮으셨어.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으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었고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나 그를 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았던 로마 군인들은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자기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고 봤다. 그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지만 죄인이라고 봤다. 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인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1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기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들이 읽히면 안 되잖아요. 잘못 써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죽을 죄, 그리고 시성모독죄는 사형으로 율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에게 붙잡혀 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십자가에 제덩어리가 되어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실까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면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의 느끼는 모든 문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받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그만큼 처절하게 오늘 이것을 좀 면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달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네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든 인류들이 다 바다들을 짊어지시고 제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당해야 할 이 참혹한 고통을 생각하시니까 놀랐고 그리고 또 너무나 슬펐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그랬죠.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그 땀에 피가 섞어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 엄청나고 무거운 짓눌림이 바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짊어지셔야 할 모든 인간들의 죄 덩어리, 그 덩어리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무게. 이 짓눌림으로 인해서 모든 진액이 다 몸에서 빠져나오고 결국은 땀에 피가 배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고통의 무게다라는 겁니다. 영적 고통.
마틴 루터는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이래 모든 피조물들이 받은 저주로 대신 받음으로 인해 역사 이래 가장 추악하고 가장 극악한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일개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인간 구원, 여러분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의 짐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1인칭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3인칭으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끊어져야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자식과 아버지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은 그것보다 더 크다. 바로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실까요? 여러분들과 저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이 절규는 아버지와 분리됨의 절규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고난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긍휼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을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저주로 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그리고 역사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 안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안 보일 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무관심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태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그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나치가 2명의 유대인을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은 밧줄에 달리자마자 금방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엘리에제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에제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보이니? 엘리에제는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수도에는 청년이 지금도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아서 처참하게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 또 한 사람이 목에 이 밧줄이 메어져서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젊은이와 함께 밧줄에 묶여서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군요. 고통의 현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군요. 저 젊은이는 혼자 밧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내라 격려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 아멘.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은혜를 입었냐는 것이죠. 누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자랑거리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 이상의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었어요? 그 이상 나를 위해 사랑했는 사람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 사실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생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비전으로 삼고 오셔서 그거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실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며 비전인데 그 십자가 사명의 비전을 이룰 때 따라오는 고통도 받던, 예수님도 십자가가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따라오는 고통도 함께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이죠.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다짐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말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 떨어졌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거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따라오르는 그 형벌이 사망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의 모든 심판에서 면제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갈 백성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모든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멸망의 자들이 축복자들로,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 자들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많이 살아야지. 요즘 100세, 100세, 102세, 103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살아봤자 200살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죠? 영원한 세계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영원인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 100세, 100세, 200세 좋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100세, 200세는 바닷가에 가게 되면 수십 많은 모래 가운데 모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영원한 세계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구더기가 우글우글 끓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처절한 영원한 세계의 이 고통,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망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 우리에게 조치를 해줘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아멘.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예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0정 그 고층 빌딩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은 죽은 존재가 지금 무언가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와서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하신 한 분이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실제적으로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 모이는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절대 절망적인 존재가 소망적인 존재로 바꾸어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뭉클뭉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하셨다. 그 확정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라 말이에요. 십자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 당근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뜻은 알겠지만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딱 예수님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다. 뭘 주셨죠? 하늘나라의 왕의 신분을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도 버렸어요. 자신의 생각 뜻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나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있다면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존재 아니겠어요? 이 땅에 승리의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이제 찾아서 무엇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생명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잿덩어리를 만들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우리 함께 적용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죠?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오늘 이 사실을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번 주간 꼭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심령을 처절하게 찢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 위에 죄 덩어리가 되시고 죄를 덮어서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이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는 그렇게 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제자 훈련 시키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 치유하시고 집에 돌아오실 때는 아주 파김치가 될 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밤에. 왜요? 그 다음날 또 사역했는데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역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힘을 얻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몰했던 우리 기도 영을 이번에 한번 채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되니까 말씀 읽으세요. 아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 금식 이번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에서 오는 수많은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심령을 완전히 피폐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우리 마음도 육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딱 가버린다. 이번에 핸드폰 가능하면 접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뭐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꼭 이번에는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접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됩시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